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행한 이제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또 기도와 또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르단과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 상계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설교했던 이 느보산 이제 모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세 기념 교회. 네, 거기서 이제 보면 그 밑으로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고 그 모압 평지 이 바로 뒤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 기념 교회에서 그 보면 모압 평지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서서 보면 모압 평지 밑에 요단강도 보이고 그 이제 요단강 넘어 이스라엘이 그냥 눈앞에 그림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요. 여기가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했던 그 장소구나 그렇게 이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늘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요단강이 우리 낙동강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기가 되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이고요. 이제 우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이 넘치지만 건기 때는 물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2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바라는 볼 수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는 그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를 요단 저쪽 요단강 건너편이죠.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 일 해놓고 가보면은 산지라고 되어 있죠. 아름다운 산지, 이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이 어떤 때는 이제 비스가 산이라 있고 어떤 때는 느보산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팔공산 하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보면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동봉도 있고 서봉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데는 팔공산이라 하고 어떤 데는 동봉이라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비스가산이나 느보산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공산, 동봉 뭐 이렇게 팔공산을 붙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동봉이라 하기도 하고 서봉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실질적으로 느보산에서 이 비스가산에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지파 그 남쪽 땅이거든요. 남쪽 땅. 이 남쪽 땅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그 황무지가 많아요.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땅 하고 그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그 남쪽 지역이잖아요. 남쪽 지역인데 남쪽 지역은 바로 앞에 여리고 땅도 보면 그 앞에 시험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산인데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그리고 요단강물은 우리 뭐 낙동강물처럼 그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땅이 이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 있잖아요. 그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이제 그 바산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이제 그 땅들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보면 요단 서편에는 남쪽에는 제일 밑에 그 남쪽에는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압, 암몬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이 있고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인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경계해서 동쪽은 지금 요르단이고 이제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남쪽 지역은 그 요르단이든지 이 이스라엘이든지 남쪽은 거의 뭐 이렇게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가축들도 보면 큰 가축들이 없어요. 그 대부분 염소나 양들 이런 작은 그 가축들이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목초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하잖아요. 바산 그 바산이
이제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인데 거기는 목초지에서 이제 소들이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소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거는 말구유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들이 작은 짐승들이 먹는 그런 작은 구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역은 풀이 목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이나 소처럼 풀을 많이 먹는 그 가축들은 키우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모세가 보았던 땅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땅이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가 오전 말씀하고 연결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겉이 화려하고 겉이 이렇게 화려하고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바울같이 키도 작고 머리가 대머리고 코가 들창코고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메일성에 보면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파사랑 옥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빼앗지 않습니까? 빼앗으니까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더라.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시죠.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도 땡강 부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하도 땡강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큰 사람 죽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면은 뭡니까? 주잖아요. 허락해 주잖아요. 그죠?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야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지 하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1장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모세가 허락을 하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제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왜 좋게 여기냐면 모세는 그거예요. 이제 이 족장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족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이제 이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이 이제 다 어떤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뽑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지휘관으로 뽑았겠어요? 어주이 떠주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다 지혜롭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덕망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지도자로 족장들로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니 가서 믿음으로 보고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약속의 관점을 빼버리고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 길르앗 땅은 눈에 보이기에는 목초지로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거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정탐꾼들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보고가 땅은 좋더라. 아마 그들이 갔던 땅이 남쪽 지역이기보다는 저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면요 땅이 엄청 비옥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3일을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때하고 그 갈릴리 긴네렛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거기서 머물 때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남쪽으로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랍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북쪽에는 이제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 긴네렛 호텔에 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남쪽에 그 아랍인들이 경영하는 그 호텔에서는 세상에 이게 무슨 호텔이냐, 우리나라 여관보다도 못한 수도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나오고 그리고 샤워를 한다고 이제 물을 틀어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실에 물이 넘쳐가 방으로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저녁에 이제 추운데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막 전부 다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북쪽의 긴네렛 호텔에서는 거기서는 야 이게 진짜 호텔인가 싶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과일들이 쭉 나오는데 과일들도 우리나라 과일들 그 파프리카 이런 거 있잖아요. 파프리카나 뭐 오이나 이런 게 굵기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굵더라고요. 고추도 뭐 오이고추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굵고 당도도 훨씬 더 좋고. 근데 그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어요. 비닐하우스도 없이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키운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키우고 또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들을 랍비들이 다 검사를 해요. 랍비들이 검사를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거리로는 장난을 못 치도록 그래 해놨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북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탐꾼들이 갔던 땅이 이 북쪽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좋더라. 근데 그 성곽은 크고 성벽은 높고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다. 그리고 완전 무장해 있는데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저들이 낙담을 하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장원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거죠.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하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보다 약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보다 약한 사람은 내가 다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 약한 지체를 섬겨라고 보내주셨구나. 그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럴까?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 솔직히 뭐 똑똑한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변방이죠. 변방. 지방대 출신. 저 스카이 출신이 아니고 다 지방대 출신을 이제 뽑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강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 오늘날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낮은 지체를 섬기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애굽적인 사고방식
그 애국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버리고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을 가지고는 그럼 불신앙이 불같은 신앙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사고방식,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결단들, 행동들을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 그 38년 동안, 왜 38년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 그걸 제외하고 해서 이제 38년 동안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는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들, 그 아버지 세대들의 그 불신앙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던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세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설교하는 이제 그 모세의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듣고 있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부속된 그런 이제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그 플러스 성막 제도가 있습니다. 성막 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향성, 이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에 동의하고 그 가치와 기준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동의하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4장에서 26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율법과 법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언약에 명시하는, 언약의 명세에 참여시키는 이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의 명세에 참여한 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도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고 거기 언약에 명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명시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특히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진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멸하라.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양이나 뭐 가축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사람은 다 진멸하고 남아있는 가축들은 너희들이 취하고 전리품으로 취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이 진멸하라는 거에 대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유아들까지 진멸하라고 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예, 가나안에 속한 것들은, 이 가나안의 그 문화, 가나안의 그 정신은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간의 그 철학과 인간의 그 이제 통치 이념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거나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소욕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말고 죄와는 철저하게 담을 쌓아라. 예,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 몸을 쳐 복종시켜라. 네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예, 너 거기에 동의하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다. 예,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세계에서 늘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출시하는 세상적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관으로 재무장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